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강야길로 행하니라. 아멘. 최근에 뉴스를 보면 가장 많은 뉴스 가운데, 많은 토픽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특별히 카불이라는 공항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킬링 필즈와 같은 그런 베트남 영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베트남이 공산화되어질 때 그 공항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비규환에 빠지고 정말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것을 탈출하기 위해서 처절한 어떤 삶의 전쟁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못 타고의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고 많은 토픽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젊은 친구들이 살고자 비행기에 매달렸다가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것을 영상으로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 자기는 죽어도 아이는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철장 밖으로 이렇게 던집니다. 그럼 미군들이 그 아이를 받아가지고 그 미군들이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우유를 주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런 참담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그걸 떠날 때 많은 미군 병사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성경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느냐? 많은 그와 비슷한 일이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그와 비슷한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는 아주 참담한 일을 겪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가 하루아침에 죽음 앞에 놓이게 되어지고 그는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일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 많은 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윗이 아히노암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었어요. 암놈이라는. 그리고 그술 땅에 살고 있었던 그술 왕 이제 달메라는 왕으로부터 마가라는 여인을 정략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아들이 누구냐면 압살롬이라는 아들하고 다말이라는 딸을 얻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배가 달랐던 그 암놈이라는 이 다윗의 아들이 다말이라는 또 다른 배가 다른 그런 그 다말이라는 여인을 동생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꾀를 내 가지고 어쨌든 다말을 강간하고 많은 겁탈하고 많은 일을 저지르는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수치스럽게 그 여인을 쫓아냅니다. 자신의 여동생이자 자신이 사랑했던 한순간에 그 일을 잊고 나서 그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했던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다말이 머리에 죄를 뿌리고 그 색동옷을 입고 있었는데 색동옷을 찢고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울면서. 그것을 누가 보게 되냐면 오빠인 압살롬이 그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압살롬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붕괴도 화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다윗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진노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한 징계도 어떠한 일도 암놈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지혜로웠던 왕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 아마도 암놈을 지극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자신의
자신도 그 비슷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은 자신이 그 아들을 벌줄 만한 그러한 책임, 그러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아니면 가문의 명예를 지키고자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지나친 애정, 특별한 애정,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일도 묻지 않은 2년이 지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양의 털을 깎는 일이 일어납니다. 해마다 일어나는 일인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농부가 농사를 거두는 것과 같은 것이 양치기들에게 있어서는 1년에 한 번 양의 털을 깎는 것이 그와 같은 큰 행사가 되어집니다. 그때 압살롬이 다윗을 찾아가서 왕 또 오셔서 기뻐 축하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하는데 다윗이 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간곡히 요구하지만 다윗이 오지 않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왕자들이라도 와서 암놈이라도 와서 형이라도 와서 축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다윗이 왕자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참석할 것을. 그래서 왕자들이 모여서 함께 축하를 하고 먹고 마십니다. 그때 압살롬이 그의 형 암놈을 살해하고 맙니다. 다윗의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이 일이 2년 후에 암놈이 살인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낙심하고 그리고 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압살롬은 도망을 칩니다. 그의 외할아버지가 있었던 그술 땅으로 도망치고 그곳에서 그 3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 보면 참 재미난 것이 다윗이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벽에 올라가지고 해가 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뭔가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누가 보냐면 요압이라는 왕의 장관이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압니다. 왜 왕이 저러고 있는지. 그것은 떠나간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요압이 꾀를 내어집니다. 두고와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다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왕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 술에 있는 아들을 데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년을 그곳에서 보냈던 압살롬이 집으로 돌아오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지도 얼굴을 보지도 않습니다. 인사도 못 드리고 그는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려면 왜 불렀는지.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실수하고 있어요. 불렀으면 그때라도 어떤 결론을 내든지 혼을 내든지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때도 만나지 않는 것으로 마음은 아들을 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압살롬이 죄를 뉘우치기를 어쩌면 다윗은 스스로 죄를 뉘우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 쉽게 죄를 용서하는 모습을 왕으로서 보일 수가 없어서 참았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뉘우치지 않는 아들과 용서하지 않는 이 아버지, 이런 관계가 훗날 더 큰 비극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아들도 문제였지만 용서하지 않는 이 아버지의 모습도 문제였다는 겁니다. 또 2년이 지나게 되어집니다.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죠. 요압이 밭에 불을 지릅니다. 요압이 만나주지 않자. 그러고 나서 다윗을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다윗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 아들을 안고 볼에 키스를 해줍니다. 사랑의 인사를 나눕니다. 뭐냐면 그는 그것으로 아들을 용서했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부성에 이끌렸던 다윗, 반성도 회개도 하지 않는 압살롬을 그만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다윗의 이 연약한 마음이 또 화근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런 연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압살롬은 반역을 꾀하게 되어집니다. 참 어리석었던 다윗의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알았던, 하나님의 가장 마음에 합한 자였던, 하나님으로도 칭찬받았던 이 다윗이 계속해서 실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나친 아들들에 대한 사랑,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많은 잘못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를 알게 되어집니다. 바보 같은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바보 같으신 하나님의 그 용서의 마음,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못할 것도 아는데, 하나님 앞에 죄질 것도 아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도 하나님은 이미 아심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랑한다는 그 하나만으로 끝없이 우리를 용서해주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스스로 반성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돌아오기를, 이 바보 같은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그 마음을 늘 품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이 바보 같은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보게 되어집니다. 용서함을 받았으면 그 은혜를 깨닫고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었던 압살롬. 그러나 오늘 저희가 보는 이 본문의 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그곳에서 자기의 사병들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을 준비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왕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왜 갑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이런 일로 송사를 하기 위해서 갑니다 라고 하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참 맞소. 당신이 맞소. 하지만 궁전 안에는 당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이 나라의 재판관님이 된다면, 내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나는 당신을 공정하게 재판해 줄 수 있는데 이 당신의 좋게 재판해 줄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는 없어. 안타깝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여라도 어떤 사람 중에 그에게 절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겸손히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의 볼에 키스를 하면서 사랑을 표합니다. 그런 세월을 몇 년 동안 하느냐? 장장 4년 동안을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4년이 지나자 많은 사람들이 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존경하게 되어집니다. 압살롬을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헤브론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이 지금 가택 연금 상태에 있어요. 이 압살롬이 아직 그런 상태에서 그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서 예배해달라고. 헤브론에서. 왜 그러니 하고 물어보았겠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술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나중에 헤브론에 돌아가서 헤브론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을 제가 서원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기뻐했을 거예요. 문제아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다윗은 예배자였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항상 기도했던 그 모습 속에 아마 기뻤을지도 모릅니다. 헤브론으로 그를 보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30km가 안 되는 거리에 있는 한 27km, 28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었던 헤브론. 근데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 이 민족의 시초였던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았어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그는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곳, 그 민족의 역사의 뿌리, 더구나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을 받은 곳이 헤브론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7년 반 동안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헤브론, 근데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이때 수도를 옮긴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만을 품은 자들. 근데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기도 아버지의 전철을 따라갑니다. 아버지가 왕으로 기름 부었던 그곳이 자기가 왕으로 등극할 곳, 아버지의 처음 백성이었던 헤브론의 사람들이 자신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명분과 대의와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가 했던 방법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첩자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나라시에 소리를 내게 합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 소문을 삽시간에 이스라엘 전체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더더구나 그는 그때 길로라는 곳에 있었던 아히도벨이라는 다윗의 참모 중에 하나였던 지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아히도벨을 불러서 그의 모사, 그의 책사로 그를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왜 아히도벨이 중요하느냐? 이 아히도벨이 바로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였던 아히도벨이 자기의 손녀였던 밧세바가 다윗에 의해서 추한꼴을 당하는 것에 앙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그의 고향이었던 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그는 다윗에게서 마음이 이미 떠난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로에서 살고 있었는데 헤브론에서 길로가 가까워요. 그가 모반을 하면서 반역을 하면서 누구를 데려가느냐? 아버지의 책사, 아버지를 따랐던 사람을 자기의 중요한 사람으로 선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압살롬의 반역은 정점을 향하여 치닫게 되어지고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서 바로 배경은 이와 같은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이제 다윗이 듣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내 아들이 배신을 하다니, 반란을 일으키더니, 그리고 그는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그의 용사들을 모으고 아들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느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 급박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카불 공항에서 일어나는 일과 비슷한 일이 30km면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 올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일 났구나. 내 아들이 오면 나도 죽고 너희도 다 죽을 건데 이스라엘이 다 피로 물들 텐데, 그가 이렇게 결정합니다. 도망가자.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버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도망을 치게 되어집니다. 왜 다윗이 도망갔을까? 왜 용사였던?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것에 대한. 아마도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압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빼들고 오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일에 맞서 싸우지 않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일인 것을, 그리고 그때 깨달았을 것입니다. 암논이 죄를 범하였을 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자신의 잘못, 아들이 그술 땅에 갔을 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돌아왔을 때도 그 죄를, 그 관계를 온전히 매듭짓지 못했던 다윗의 잘못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맞이했다는 것을, 자식을 잘못 키운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자식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자식을 너무 사랑했던 이 다윗은 철저한 그러한 대가를 치르고 맙니다. 거룩한 수도 예루살렘을 어쩌면 피로 물들이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래서 그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가 길을 떠날 때 그 모습을 성경은 아주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대체 어디를 건너갔을까?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바로 기드론 골짜기라는 곳입니다. 오늘 이 기드론 골짜기를 결론으로 이야기하려는 이유는 기드론 골짜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곳과 골짜기가 있어요. 건기 때는 이곳은 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어지면 이곳엔 물이 차게 되어지고 이제 계곡에 물이 흐르는 그런 곳으로 바뀝니다. 그거를 와디라고 하는데 이 기드론 골짜기와 그와 같습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게 되면 언덕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 언덕이 어디냐 그러면 바로 감난산 언덕입니다. 감난산. 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는 다윗, 백성을 이끌고 성을 버리고 그리고 기드론을 건너가서 이제 감난산을 올라갈 때 그때 다윗이 웁니다. 다윗이 22절에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하들이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그 다음에 온 땅 사람들이 울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감난산을 올라갔다. 이에 백성들도 올라가면서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그 산을 올라갔다. 근데 왜 다윗이 울었을까요? 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메데르학이라는 곳에 성전 예루살렘 끄트머리 성에 있는 마지막 그곳에 서가지고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이 제사장들이 나타납니다. 무엇을 들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서 옵니다. 왕이 떠나면 하나님의 법궤도 떠나야죠 하고 어깨에 메고 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십시오. 나와 함께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십시오. 왕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내가 돌아와서 내가 사랑했던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뵙고 예배할 때가 올 것입니다. 혹여라도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 감난산에 올라가던 다윗은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던 날 어떻게 했는지, 옷이 벗겨지는 채도 모른 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다윗. 아침 저녁으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 가서 기도하던 예배하던 다윗.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돌아올 수 있을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의 법궤 앞에 돌아올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참담한 지경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감난산을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올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처럼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나의 잘못, 우리의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우리. 여러분, 성전이 비어있는 이곳에 와서 성전에 앉아서 여러분 눈물 흘려본 적 있으십니까? 잃어버린 자리에 대한, 보이지 않는 얼굴들에 대한, 이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픔에 대한, 마치 카불에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아비규환의 모습처럼 어쩌면 영적인 그러한 절망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감난산 2000년 뒤에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셨던 그곳, 이 감난산, 이 기드론 골짜기는 무덤의 골짜기였고 왕들의 골짜기로도 불렸던 이곳, 예수님 또 이곳을 건너가서 감난산을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셨던 그곳,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눈물로 흘리셨던 그곳, 예수님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성전을 사모함이 그에게 죽음이 되었다고, 다윗도 성전을 사모했던 그 모습,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삶의 문제로, 내 아이들의 문제로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정말 눈물을 흘려야 될 일은 하나님의 성전에 비어있는 이 모습, 나의 성전, 나의 기도의 자리, 나의 예배의 자리가 사라진 것에 대한 눈물, 어쩌면 더 소중한 아픔, 어쩌면 이것이 더 우리에게 치욕적인 것이고, 어쩌면 우리도 두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울어야 될 그러한 시점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도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그 아픔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다윗이 그 모든 것에서도 예배절의 삶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처럼, 더러울 때, 우리가 다시 모일 때 진정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함께 모이기를 기도하십시오. 저는 본교 여의도 성전에 있을 때 참 많이 울었어요.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을 우리는 겪고 있어요. 20몇 명이 들어가서 앉아있는, 10,000명이 들어가는 성전에 20몇 명이 들어가서 예배드리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이 일이 어찌 된 일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런 일이 교회가 생긴 이래,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래로 이러한 일이 있은 적이 있었습니까? 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진정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다시 돌아오는 이 다윗은 나중에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다시 예배자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그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잃었던 마음, 예배자의 마음, 중보자의 마음, 살명자의 마음,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될 이 예배로서의 내 평생의 삶을 다시금 회복하는, 눈물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그러한 날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잃어버렸던 마음, 예배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그 마음, 우리 일찍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고, 유일하신 하나님, 두 분 또 세 분도 아닌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 것인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하나님, 그때 다윗이 기도론 골짜기를 올라가며 그 감난산을 올라가며 그 하나의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올라갔던 그 길,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올라가시며 또 그 눈물을 흘리셨던 그곳, 그 감난산은 바로 다윗이 예배하던 장소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드렸던 이곳, 우리가 기도했던 이곳, 함께 모여 교제하며 하나님의 일을 했던 이곳, 소수의 사람이 모여 예배하는 곳으로 바뀌어져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자매의 모습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정말 우리가 무릇 지킬 것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켰는지, 예배의 자리를 사모했는지, 정말 죽을 만큼 예배에 목숨을 걸었는지,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정말 목숨을 거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져 있는지 되묻게 되어집니다. 그토록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입었다면 우리에게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무릇 지킬 것마다 예배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기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우리 모두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